네, 오늘은 무엇을 낳으려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릇된 선민의식을 질타하였습니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혈통임을 자랑하는 이들을 향하여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요즘이야 이 말이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으나 당시 바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사실은 민족적 기원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자존심이요 또 존재의 이유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오직 그 약속을 처음 받은 아브라함의 혈통에게만 허락된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약속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영원하도록 영광과 번영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 위대한 다윗 왕을 통해서 실현되었고 그 영광이 다시 재현될 것을 소망했고 또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했던 메시아 신앙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의 굳은 신념과 선민 사상을 아주 강력하게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는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누리는 것이고 이를 통해 죄와 죽음의 저주를 끊고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마침내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기에 이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길을 떠난 아브라함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의 길에 들어선 모든 이가 동일한 약속의 자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동일한 약속 아래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바울의 주장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민족에 대한 배신이요 용서받을 수 없는 모욕으로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한때는 바울 자신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또 목숨을 걸고 율법과 전통을 수호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자랑했던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목숨을 걸고 동족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믿음의 길로 들어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동족 그리고 내 형제 친척 고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바울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일찍이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말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노라. 독소를 퍼부었습니다. 혈통과 계보를 배경 삼아 자기들의 신앙을 아브라함의 반열에 올려놓으면서도 실제의 신앙과 삶은 그의 못 미치는 자들을 향한 맹렬한 질타였습니다.
신앙의 정통성이 혈통적 계보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그럴싸하게 포장하려 드는 인간의 헛된 욕심과 자기 기만의 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이겠지요. 이러한 기만과 거짓에서 나오는 자기 자랑과 위선의 모습은 그 옛날 이스라엘 땅에만 있었나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됩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무슨 족보나 가문을 들먹이지는 않지만 배경을 자랑하고 그것을 통해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위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뒤에 든든한 뒷배가 있다는 것은 은근한 자랑이 됩니다. 잘 나가는 누구랑 친하고 권세 있는 누구랑 잘 안다는 사실만으로도 목에 힘을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대형교회 다니고 유명한 목사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이 은근히 자랑이 되는 거예요. 대형교회 다닌다는 것이 자신의 신앙의 크기를 말해줄 수 없고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훌륭한 믿음이 될 수 없음이 당연한데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임을 자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어리석고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을 때 저는 대형교회 목사인 줄 알았어요. 큰 목회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큰 착각이지요. 성도들은 더합니다. 예. 대형교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주 큰 교회 수만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을 성도님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들어봤더니 목사님이라고 안 하더만요. 우리 당회장님 그러더라고요. 성공한 CEO처럼 부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회장이래, 회장. 예. 안타깝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아주 목에 힘을 주는 거예요. 자기는 아주 특별한 은총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수정동교회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성도님들의 자랑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하고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이 무엇인지 함께 깊이 고민하고 또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의 첫 권인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책이지요.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읽어 내려가기도 힘들 정도로 길고 지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초등학교 5학년 때 했던 거 5학년 때로 기억하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때 암송 대회를 하는데 참 왜 그랬는지 모르죠. 마태복음 1장을 암송하라는 거야. 야, 제가 그래서 1등 했습니다. 그때 이걸 다 외웠었는데 기억도 안 나요. 너무 지루하고 길지요. 왜 이런 기록을 남겼을까요? 그 시작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마태복음을 비롯한 신약의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의문 한번 안 가져보셨어요? 네, 오늘 가져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유대인의 역사와 정신에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두말할 필요 없지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길고 모진 세월 동안 강인한 믿음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게 한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아브라함의 결단과 약속을 향한 믿음의 첫걸음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다윗은 또한 어떠합니까? 끊임없이 주변국들의 침략과 약탈에 고통받던
약소국 이스라엘을 강력한 통일왕국으로 발전시켰고 굳건한 왕조를 세워 유대민족의 긍지를 세운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군이고요. 통치자의 이상적인 모델이 바로 다윗인 겁니다. 다윗은 지혜와 용기의 상징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사울의 박해를 이겨내고 마침내 역사 속에 우뚝 선 존재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가 소년 시절 블레셋의 거인 장수 거대한 골리앗을 맞서 싸웠고 물리쳤다는 그 영웅담은 오랜 세월 동안 회자되어 온 이들의 민족의 자랑이요 또 자긍심이었겠지요. 이런 이유로 하여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이라고 밝힌 것은 그가 갈릴리 촌구석의 별 볼 일 없는 목수 출신의 시골 청년이 아니라 이처럼 화려한 명성과 후광을 지니고 있는 탁월한 인물임을 먼저 소개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말하려고 하는 예수는 혈통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와 다윗에 이르러 융성하게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영광을 재건할 적임자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대목은 마태가 복음서의 시작에 긴 족보를 기록한 것이 예수님이 갈릴리 촌놈이 아니야. 알고 봤더니 왕족이었대. 이런 말 하려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 마태복음의 서문은 그런 방식으로 이해되어 왔어요. 신학자들도 그렇게 해석했어요. 특히 예수님의 왕권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기록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존재를 인간의 혈통적 우수성과 계보의 정통성을 근거로 하여 내세우는 것이 과연 마태복음 서문의 목적이었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요,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자신들만이 무슨 특별한 혈통의 소유자이고 후손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통치의 정당성을 세우고요, 폭력과 억압을 일삼았고 권위를 세우려 했던 세속의 왕조사와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정통성이라면 그 근거가 되는 인물이 잊혀져 버리고요, 업적이 부정되면 허무하게 사라져버리고 말 거예요. 지금 내가 예전 조선시대 왕족이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때는 추앙받던 역사적 인물이 그 업적이 다 거짓이요 허구라고 드러난다면 그 사람의 후손이요 혈통이라고 자랑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러워지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갈릴리 출신의 무식하고 미천한 청년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일진데 그 첫 번째 근거를 족보와 혈통을 통해 증명하려 했다면 마태는 그게 실수한 것입니다. 마태는 그렇게 허술한 논리와 주장을 앞세워서 복음서를 기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왜 그의 복음서 서문에 예수의 족보를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왜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 예수의 계보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까지가 첫 단계이고요, 다윗부터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까지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 탄생까지 이어진 식민 통치의 그 고단한 역사가 마지막 단계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마태가 기록한 계보와 역사는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고작해야 다윗 시대까지가 자랑할 만하다면 그렇다고 해줄 수도 있겠지요. 이후 이어지는 계보는 한마디로 죄악의 역사이고요,
오역과 고통의 역사를 보여줄 뿐입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욱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2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보시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대목은 단순히 할아버지와 아버지, 아들로 이어지는 단순한 계보와 가문의 적통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었나요? 기대할 수 있었습니까? 전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100세입니다. 그의 아내는요, 90이에요. 육체적인 조건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삭의 출생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단순한 기록은 아무런 소망도 없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실현되었다는 감격스러운 믿음의 고백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간의 능력과 노력은 완전히 배제됩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에서 이삭이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 아브라함이 100세인데도 그때까지 아주 강건하고 정력이 넘쳐서 아들을 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노쇠함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이 낳고를 가능하게 했다는 거지요. 이삭에게 야곱은 또한 어떠합니까? 세속적인 기준에 따르면 이삭의 계보는 장자이고 또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가 계승해야 옳잖아요.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일로 스스로 고생을 자초한 어리석고 모자란 인물 아닙니까? 스스로는 잘났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다 모자란 짓이었다는 거예요. 형의 분노를 피해 야밤도주하듯 집을 떠났던 야곱은 이 오랜 세월 동안 외산춤 집에 숨어 살며 머슴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형에서의 성질이라면 맞아 죽을 것이 뻔하다는 생각에 집으로 돌아갈 엄두조차 못 냈던 겁장이잖아요. 집에 다 와서 하나님이 20년 후에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마지못해 길을 떠났지만 야복강을 못 건너가잖아요. 그것만 건너가면 가나안이고 아버지가 계시는데 못 건너갑니다. 왜요? 형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이삭에게 야곱은 영영 잃어버린 아들이 될 뻔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평생 남을 속이고 살아갈 한심한 인생을 약속의 계복 가운데 세우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베델의 꿈을 통하여 야복강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짓과 욕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삭이 야곱을 낳은 것이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낳은 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또 어떠합니까?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그는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 사이에서 태어난 죄악의 씨앗 아닙니까? 마태는 그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이 밧세바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였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이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출생의 운명을 타고난 인물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후 등장하는 다윗의 계보는 부끄러운 죄악과 불순종의 계보일 뿐이에요.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린다면 사라지고 말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절망과
오역의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음의 은총을 허락하신 겁니다. 나라는 멸망하여 사라졌고요. 계속해서 등장하는 제국의 식민 통치에 신음하는 가운데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예언자 하나 등장하지 않았던 암흑과도 같은 고통과 절망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낳고 또 낳는 은총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이제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고백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해졌습니다. 예수의 탄생은요, 연약하고 무능하며 탐욕과 절망으로 가득 찬 인간의 죄악의 역사를 끊고 새로운 나음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기대와 희망도 남아있지 않은 절망의 역사 속에서 예기치 않은 그리고 불가능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음의 은총이 예수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된 거예요. 마태는 이것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 그분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보다 위대하며 우리 가운데 오신 진정한 메시아, 위대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믿음은 다름 아닌 이 낳고를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이고요, 은총에 대한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이 낳고를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이 신뢰와 기다림의 소망 속에서 우리는 죽음과도 같은 절망의 마음을 뚫고 마침내 죄악의 깊은 어둠을 이기고 찬란하게 떠오르는 새벽 미명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 수종동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나아야 할 은총의 역사가 바로 이런 신앙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에 거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품고 기뻐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환난을 즐거워하고 이를 기꺼이 감당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수정동교회의 새로운 미래와 비전을 품고 우리는 무엇을 낳아야 하겠습니까? 또한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소망을 낳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가득 찬 절망과 좌절의 역사 한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음을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음은 산고의 고통 없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라 할지라도 새 생명의 탄생을 위한 진통이기에 산모는 소망을 품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난 당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래요. 자랑하래요. 환난과 고통을 인내로 이기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환난이 환경적인 어려움에서 올 수도 있지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를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과제와 당면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나아야 할 믿음의 모습은 저는 바로 인내라고 믿습니다. 이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수정동교회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소망을 품고 서로 도우며 합력합시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의 인내가 그 어떤 고난과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불무불 속에서 단단하게 단련된 강철 같은 날카로운 믿음의 연단을 낳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강철같이 날카롭게 단련된 연단의 믿음으로 우리 안에 스스로 만든 한계와 제약들을 잘라냅시다. 미움과 불신, 분열의 거친 장애물들을 단칼에 제거합시다. 오랜 세월 불임의 역사 속에서도 역사 가운데 독버섯처럼 싹튼 나약함, 게으름, 두려움과 낙심을 그 뿌리채 잘라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함께 꿈꾸는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낳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될지, 어떤 모습으로 실현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성도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할 믿음의 나음, 완전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그 계보가 계속해서 죄악과 절망과 한계와 나약함을 드러냈는데 그 마지막에 예수가 태어나고 예수의 나음으로 완성되었듯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한계와 제약 가운데서도 환난을 이기고 인내를 낳고 그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마침내 소망을 낳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낳게 되는 거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요, 저 혼자 꿈꾸면 어떻게 돼요? 헛된 망상으로 끝날 경우가 많아요. 독선으로 끝날 때가 많지요. 저 혼자 꿈꾸면요, 개꿈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럿이 함께 꿈을 꾸면 그것은 현실이 되고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역사를 다시 시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역사가 불임의 역사와 고통이라 할지라도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음의 역사가 우리 수정동 교회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품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의 역사, 새로운 탄생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하는 겁니다. 수정동교회 미래발전위원회를 만든 이유, 저는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온 교회를 대표하여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자고, 우리가 함께 꿈을 꾸자고, 우리가 함께 비전을 세우자고, 함께 그것을 낳자고, 함께 기도하자고, 제가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낳아야 하겠는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돌아보는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이 온전히 시작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